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무상, 고, 무아.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한 모습으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마음도 언젠가는 또 달라진다. 고는 인생이 온통 괴롭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열심히 해도 어긋날 수 있고 조심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솔직한 설명이다. 무아는 나는 없다는 차가운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은 관계와 조건과 마음의 결 따라 달라지는 존재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 한 시절의 실패가 나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은 바뀌고 상황은 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만 예외여야 한다고 믿는다. 남의 인생은 굴곡이 있어도 자기 인생은 매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린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집을 지었다. 기둥도 튼튼했고 지붕도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싶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비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졌다. 그 사람은 집을 탓했고 자기 손을 탓했다. 그때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이 무너진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그렇게 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앞에서 자기만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습관처럼 자기부터 돌아본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지치고 만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겹쳐 일어난다고 본다. 씨앗 하나만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듯 우리 인생도 나 하나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열심히 살면 인생은 반드시 좋아져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많은 조건 안으로 던져진다. 가정환경, 시대, 신체, 성격, 관계, 우연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 아무리 성실해도 시대가 거칠면 길은 험해진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람 인연이 틀어지면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잡한 얽힘을 잊은 채 결과만 보고 자기 인생을 단정해버린다. 잘못 살았다며 너무 쉽게 자기를 가두어 버린다. 원인 하나에 결과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이라면 열심히 산 사람은 늘 평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부처님은 원인을 보되 원인 하나만 보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지라는 뜻이다. 삶이 꼬인 것이 곧 삶을 잘못 산 증거는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인연의 매듭이 잠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부처님 곁에서 오래 배웠다. 그러나 깨달음은 제자들 중 가장 늦게 찾아왔다. 아난다는 괴로워했다. 저는 늘 곁에서 듣고 외우고 실천했는데 왜 저만 아직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난다를 꾸짖지 않으셨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법을 많이 들었다고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수행이다. 지금 결과만 보고 자기 인생을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연은 늘 우리가 생각한 시간표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어느 날 문득 가만히 돌아보면 참 쉼없이 살아왔음을 느낀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될 나이인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불교 경전에는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는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닌다는 뜻이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더 바쁘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하셨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탐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마음을 쉴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셈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모습이 괜찮은지,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쉼없이 따지고 있다. 이 마음의 분주함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지쳤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만큼 오래 애써왔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지나치게 애쓰는 수행도 길이 아니라고 하셨다. 검은고 줄처럼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울림이 사라진다. 삶의 줄을 조금 풀어도 된다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현실보다 그 현실에 붙인 말이다. 나는 실패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든다. 실패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살면서 중간 점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면서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전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 하나라도 제대로 쉬고 있다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생각을 사실로 착각할 때 고통은 커진다. 실패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가장 큰 속박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숨이 막힌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이미 잘못 살아온 인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바로 여기다. 삶은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움직인다. 불교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갇혀 살았다. 문이 있는 줄도 몰랐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운명을 탓했고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벽을 더듬다 문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을 밀었더니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일 수 있다. 환경이, 나이가,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단단한 자물쇠는 자기 생각이다. 조금만 힘을 빼고 조금만 숨을 고르면 문은 스르르 열린다. 인생은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다. 삶은 증명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견뎌내라고만 주어진 것도 아니다. 살아보라고, 느껴보라고, 때로는 쉬어보라고 주어진 것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점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 하나라도 제대로 쉬고 있다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인생이 힘들어도 삶은 계속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 앞에서만 항상 덜하는 말을 꺼내며 살았다. 더 참아야 한다. 더 책임져야 한다. 더 견뎌야 한다. 더 단단해야 한다. 이 덜하는 말은 젊을 때는 힘이 되었다. 어떻게든 버텨내게 해주는 연료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연료는 남는데 몸과 마음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더는 힘이 아니라 부담이다. 이제는 그 덜을 조금 덜어내는 쪽이 좋다.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숨을 놓치지 말라. 인생은 어차피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왜 어떤 날은 잘 풀리고 왜 어떤 날은 무너지는지 끝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 탓으로 결론을 내버린다. 정확히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자기에게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냥 하루를 통과하면 된다. 우리 삶에는 이 그냥이 참 어렵다. 너무 오랫동안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숨 쉬는 일이 오히려 낯설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먼저다. 덜어내야 남는 것이 보인다.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대답을 서두르지 말자. 대답을 서두르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벌주기 때문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적으로 삼지는 말자.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마음만큼은 자기 편에 서도 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자비다.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무상, 고, 무아.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한 모습으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마음도 언젠가는 또 달라진다. 고는 인생이 온통 괴롭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열심히 해도 어긋날 수 있고 조심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솔직한 설명이다. 무아는 나는 없다는 차가운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은 관계와 조건과 마음의 결 따라 달라지는 존재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 한 시절의 실패가 나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은 바뀌고 상황은 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만 예외여야 한다고 믿는다. 남의 인생은 굴곡이 있어도 자기 인생은 매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린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집을 지었다. 기둥도 튼튼했고 지붕도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싶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비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졌다. 그 사람은 집을 탓했고 자기 손을 탓했다. 그때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이 무너진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그렇게 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앞에서 자기만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습관처럼 자기부터 돌아본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지치고 만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겹쳐 일어난다고 본다. 씨앗 하나만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듯 우리 인생도 나 하나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열심히 살면 인생은 반드시 좋아져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많은 조건 안으로 던져진다. 가정환경, 시대, 신체, 성격, 관계, 우연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 아무리 성실해도 시대가 거칠면 길은 험해진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람 인연이 틀어지면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잡한 얽힘을 잊은 채 결과만 보고 자기 인생을 단정해버린다. 잘못 살았다며 너무 쉽게 자기를 가두어 버린다. 원인 하나에 결과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이라면 열심히 산 사람은 늘 평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부처님은 원인을 보되 원인 하나만 보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지라는 뜻이다. 삶이 꼬인 것이 곧 삶을 잘못 산 증거는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인연의 매듭이 잠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부처님 곁에서 오래 배웠다. 그러나 깨달음은 제자들 중 가장 늦게 찾아왔다. 아난다는 괴로워했다. 저는 늘 곁에서 듣고 외우고 실천했는데 왜 저만 아직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난다를 꾸짖지 않으셨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법을 많이 들었다고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수행이다. 지금 결과만 보고 자기 인생을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연은 늘 우리가 생각한 시간표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어느 날 문득 가만히 돌아보면 참 쉼없이 살아왔음을 느낀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될 나이인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불교 경전에는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는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닌다는 뜻이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더 바쁘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하셨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탐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마음을 쉴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셈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모습이 괜찮은지,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쉼없이 따지고 있다. 이 마음의 분주함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지쳤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만큼 오래 애써왔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지나치게 애쓰는 수행도 길이 아니라고 하셨다. 검은고 줄처럼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울림이 사라진다. 삶의 줄을 조금 풀어도 된다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현실보다 그 현실에 붙인 말이다. 나는 실패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든다. 실패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살면서 중간 점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면서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점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 하나라도 제대로 쉬고 있다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생각을 사실로 착각할 때 고통은 커진다. 실패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가장 큰 속박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숨이 막힌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이미 잘못 살아온 인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바로 여기다. 삶은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움직인다. 불교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갇혀 살았다. 문이 있는 줄도 몰랐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운명을 탓했고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벽을 더듬다 문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을 밀었더니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일 수 있다. 환경이, 나이가,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단단한 자물쇠는 자기 생각이다. 조금만 힘을 빼고 조금만 숨을 고르면
문은 스르르 열린다. 인생은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다. 삶은 증명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견뎌내라고만 주어진 것도 아니다. 살아보라고, 느껴보라고, 때로는 쉬어보라고 주어진 것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전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 하나라도 제대로 쉬고 있다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인생이 힘들어도 삶은 계속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 앞에서만 항상 더라는 말을 꺼내며 살았다. 더 참아야 한다. 더 책임져야 한다. 더 견뎌야 한다. 더 단단해야 한다. 이 더라는 말은 젊을 때는 힘이 되었다. 어떻게든 버텨내게 해주는 연료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연료는 남는데 몸과 마음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더는 힘이 아니라 부담이다. 이제는 그 더를 조금 덜어내는 쪽이 좋다.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숨을 놓치지 말라. 인생은 어차피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왜 어떤 날은 잘 풀리고 왜 어떤 날은 무너지는지 끝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 탓으로 결론을 내버린다. 정확히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자기에게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냥 하루를 통과하면 된다. 우리 삶에는 이 그냥이 참 어렵다. 너무 오랫동안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숨 쉬는 일이 오히려 낯설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먼저다. 덜어내야 남는 것이 보인다.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대답을 서두르지 말자. 대답을 서두르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벌주기 때문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적으로 삼지는 말자.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마음만큼은 자기 편에 서도 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자비다.